샬롬.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도 이제 3월이 되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마치 봄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면서 잘 계획하시고 그래서 알찬 또 한 달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정결하게 잘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좀 완화될 때까지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심정으로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또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
삶은 내 안과가 정결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소서. 내 삶은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다스리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귀한 고백 올려드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최학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마지막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잘것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불안정한 전국 속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며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며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하는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들의 무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여 늘 걱정하며 초조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소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경건함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시어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하시옵소서. 훌륭하신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짐으로 날로 잘되며 매일매일이 즐겁고 은혜로운 삶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과 성적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변화 속에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진리는 퇴색하며 성도들의 헌신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소망 가운데 거룩하여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시고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뿌리가 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내 수제자다 이렇게 임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최고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중요한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했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그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픈 기억을 품고 그렇게 풀이 죽어서 고향으로 내려가 그냥 고기 잡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충실히 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당부를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충실한 증인이 되어서 말년에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뭐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뭐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를 통독하면서 그때 해설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 독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가? 또 왜 이렇게 힘든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 당시에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했던 뭐 그들에게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산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아울러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 택하여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덕,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덕. 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낸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너희를 택해서 이곳까지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 주님은 분명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원어로는 이걸 아레타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레타스. 이제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뭐 찬양하는 것들, 경배하는 것들 또는 탁월함들, 엑셀런트 하는 것. 엄청난 좋은 것들이죠. 또는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살리려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셨죠.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전해야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 권세를 주셨죠. 이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허전함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이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이 많은 가치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 마찬가지죠. 명예로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욕구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살렸을 때,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때 채워지는 이 감격, 이것이 우리들이 진짜 느끼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치매가 뭡니까? 이 치매가 무서운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고,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고 변화돼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분을 잘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 우리들의 신분을 좀 다시 한번 밝히 깨닫고 확고하게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죠. 미인 선발대회로부터 아이돌 선발대회,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등 많은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심사위원들이 나오고요. 또 관중들이 또 이게 선택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만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맛. 그 맛도 참 재미있죠? 여기에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거기다 우승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정도죠.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가히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기쁜 일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에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나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택한 선민이다. 그들을 선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는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짓기 전에 땅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결과입니다. 혹시 나는 남편에 끌려서, 나는 친구에게 끌려서, 누구에게 끌려서, 그래서 내가 교회 한번 가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작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뭐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에게 왕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랬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로 선택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고요.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 또는 이 세상을 농락하는 마귀와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성경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부지런히 이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서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제사장 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미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고 늘 회개하고 자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서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나라를 가져온 것이에요. 멀리만 있는 것 같은 그 하늘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격파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들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어요. 천국은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이 천국이요, 또 내가 천국이요.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신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우리의 권세,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깨알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 권세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뭡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서 세속에 속해서 세상 풍습을 쫓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셨으니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정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은 어떻게 해요? 늘 상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명령이 떨어지나, 그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다린다고 노래를 합니다. 뭐예요? 항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유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주님의 종됨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이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의 어린 양으로 소유하시면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4가지 우리의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백성답게 살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매일의 이 반복된 그 생활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서 영원히 잊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살게 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가치가 부여되고 영광스럽고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인디안 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숲속에서 독수리알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닭장 속에 놓고 부화를 시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삽니다.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독수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날개짓을 연습해서 훌륭한 독수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민화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독수리인데도 병아리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크고 멋진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며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왕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며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나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을 만방에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가사가 있는 축복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꿈이지만 담대하게 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과 의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큰 영광 자, 이제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